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을 이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신앙의 키워드는 표적입니다. 표적. 여기 보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이 표적은 이적, 또 기적, 기사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지시하다, 무슨 뭐 신호를 보내다, 표시하다, 상징하다, 뭐 기적, 표적. 구약도 똑같이 씁니다. 깃발, 뭐 상징 그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행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니라. 표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24장은 이제 지금이 종말이니까 지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이적이나 기사는 병 고치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권능을 행하죠. 옛날로 말하면 퇴마, 마귀를 귀신을 쫓는 죽기, 축사라고 하죠.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이적들, 기적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잠시 떠나 있는데 한 극성맞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로구나. 아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나 이렇게 말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일하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사 이것도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표적. 근데 그 표적을 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중심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표적이 어떤 지시하는 거, 어떤 표시하는 거,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다면 그럼 그 표적의 진상, 표적의 진의를 깨달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눈에 뵈는 표적만 보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 중심은 뭐였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겁니다. 실제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누구도 모르죠.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줄로 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중심을 딱 보니까 그가 진짜 표적이 가리키는 진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이 표적,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이걸 보고 예수께 온 걸 예수님 중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중심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피해버리잖아요. 중심을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제자답시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가느냐. 주님은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처럼 처음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너희를 근데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있잖아요. 여러 뭐 병 고치는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 표적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진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하나의 기사, 표적이라는 기적, 이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 현상이 가리키는 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어떤 기사들, 뭐 병자를 거치고 수많은 중풍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표적 그걸 본 까닭에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걸 보고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가네요. 자신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마음에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상을 본 게 아니고 저희들 눈에 뵈는 현상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들, 이적들, 소위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메이온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것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없으면 예수님도 안 했겠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행했을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도 행하고 이방 사대들도 다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제 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이미 구약의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아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미 요나의 표적을 저들이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거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은 그 진상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연하의 표적이 우리가 알듯이 이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듯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모형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봐요.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라는 것은 연하의 표적이 하나의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약에서는 요나의 표적,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뜻?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오는 거, 제가 가는 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들은 다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셨나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신앙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길.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탕자잖아요. 탕자. 둘째 탕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이른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른 아들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둘째 탕자가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예.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가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조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
당연히 부모의 뜻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온다고 표현했죠?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면 내가 제외가 돼버려요, 사실은.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안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되니까 그래요. 그걸 평안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좌불안석이에요. 교회에 있다 해서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원수가 돼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 여러분이 그 집의 주인 아버지와 틀어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집이랍시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진리를 믿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핏부림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해가 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분위기 따라서 뭐 편안함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한 분위기가 주는 감정적인 그러한 편안함 그거는 얼마든지 바뀌어버려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지식에 의한 평안함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서 도저히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버지의 집인데 편안한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인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천국이 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더 가보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둘째 아들처럼 유산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 성공해봤다고 했지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이게 우리들의 짧은 드라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등지면 또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또 가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천부에 의지없어서라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치유가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곳에서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거룩한 성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시지만은 늘 우리가 원수가 돼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은 여러분 뭐 어떤 표적을 행했건 그 표적의 현상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말하는 진상이 뭔가? 그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예? 이거 왜 없어요? 예? 아버지 안에 모든 게 있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근원인데 어디를 가요? 아버지가 어디를 가라고 하겠어요? 세상 가서 맛봐봐. 예? 생명을 주나? 그렇게 보내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인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가장 복된 거고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와, 내 집으로 와 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표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진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길 따라 진리 따라 가면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나타내 주셨잖아요. 네? 아무 조건도 없는 정말로 무지하고 지옥에 가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는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와. 집으로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본향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이제 우리가 본향 가는 길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예?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 고향 집에 명절 되면은 뭐 수십 시간 걸렸어도 여러분이 그 고향 갈 때 막 설레고 피곤치도 않고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예? 그게 우리가 가는 본향이에요. 본향.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신해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더 아버지 집이고 어디 가면 덜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 여러 많은
세상의 코스모스와 같은 꾸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거룩한 성지가 있고 이곳에 가면 뭐 대단한 뭐가 있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속아요?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게 여러분 안에 있는데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속아버려요.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가장 보배로운 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도 여러분 안에 있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안에 있다, 밖에란 게 없습니다. 안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밖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면 다 쫓아다닌다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지금도. 예? 그 자기가 하나님의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인 줄을. 얼마나 답답한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녔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런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생나대로 못하네요. 이 생자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화목하게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현상을 보고 도망가 버려요. 네? 시련과 고난이니까 다 피해가 버려. 어떻게 하면 십자가만 피해갈까? 이러니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아버지예요, 마귀예요. 네? 아버지겠어요, 마귀겠어요? 유대인들이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만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기독교는 매우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근처도 안 갑니다. 십자가 근처도 안 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누군데 하면서 화를 내고,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로 세상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 여기 있다 다 쫓아다녀요 막.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발견하세요. 아버지 집에서 평안함을. 기도하십시다.